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당대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졌던 나병에 걸렸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와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불치의 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강함과 약함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나아만이 그 주인 곧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게 나아만의 강성함이었습니다. 큰 사람이라는 말은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말은 왕에게 총애를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위가 높고 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고 왕에게는 총애, 백성에게는 사랑과 신망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어떤 왕이 승리를 하고 또 왕이 실패를 하는 일, 이거 하나님 주관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누구의 주관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크고 존귀한 사람, 직위가 높고 명예로운 사람이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에 능한 군대 장관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늘 승리를 거두니 왕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는 대단한 사랑하는 신하였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니. 자,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봐. 나아만의 군사력,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인 아람의 군사력이 북이스라엘까지도 미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도 잡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면 천하무적이고 왕에게는 사랑을 받고 백성에게는 존경을 받으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높은 지위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지만 이 사람에게도 인생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 나병은요, 오늘날은 또 한센병이라고 하든 한센시시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위기에 보면 이것이 나병이라 쭉 얘기를 하는데 집안에서도 벽면이 이렇게 곰팡이가 펴고 붉은색 점이 나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집에 나병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병보다는 좀 더 폭이 넓은 악성 피부병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서 그 질병은 불치의 병으로 이해가 되었고요. 또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염력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서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를 시키라고 율법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갖고 있다, 함께 한 집에 한 사회 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어떤 강력한 적들도 문제없이 쳐부수는 무적의 장군이었으나, 그러나 자기 몸 피부에 발생한
이 악성 피부 질환에는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인생. 참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흔히 어떤 사람에게 있는 약점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덜 하죠.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아킬레스라는 인물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적장이 쏜 화살을 발 뒤꿈치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 신화 다 아시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이게 신화예요, 신화. 어머니는 신이고 아버지는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아들을, 아킬레스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신이라 불사의 몸을 주겠다고 바닷물에다 애를 담글 때 발목을 잡고 담궜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튼튼한데 그 발목을 잡고 담근 아킬레스 건만 쉽게 얘기하면 갑옷이 안 입혀져서 거기가 약점이라 그 말이에요. 전쟁터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 건, 통칭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본문의 천하무적의 전쟁의 영웅인 나아만 장군은 아무것도 아쉬우거나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기 위하여 주신 인생의 강점도 있고 또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약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강점만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죠? 나는 강점은 없고 약점만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손 한번 들 것 같으니까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약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뭔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처럼 정말 이 약점이 너무 두드러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앞에 나올 때 이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고통거리, 이 모든 인생의 난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능히 이 문제에도 해결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심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 남들이 보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런다 말할지라도 주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너무 바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일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능히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주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많은 일들이 줄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감당할 힘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상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신들은 실제가 아니에요. 이름뿐인 허상입니다. 시편 115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 9절 제가 읽었고요. 10절 10절 안 넘어갑니까? 9절까지만 읽자고 그랬네요. 네.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다른 우상들은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무를 갖다가 자기가 깎아놓고 예쁘게 색칠해놓고 모셔놓고 물도 떠놓고 밥도 갖다놓고 절을 하고 복달라 그러니 만약에 그게 생각이 있다면 나의 창조자는 당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를 만들어 놨으면 나를 이뻐해 줘야지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래.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 이름뿐이라. 오직 하나님만 참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데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필요에 따라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사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셨고 피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시편 33편 12절로 22절도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예, 여기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거민을 살피시는 분인데 18절 19절 먼저 읽습니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예, 당신의 백성의 곤고와 굶주림을 돌아보시는 분 홀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또 읽죠. 16절 제가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예,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요. 20절부터 또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가 은혜를 간구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할 힘과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당면한 문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 문제를 없애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면 능히 이 짐을 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방편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삶의 끝에 고비까지 내몰려서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서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정말 나아만은 강한 자였으나 그에게 있는 악성 피부병으로 인하여 또한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절 3절 같이 읽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 모를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에게 수종드는 몸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참 당돌하고 당차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인이 곧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곧 엘리사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참 이 말을 이제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전했고 나아만 장군이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나아가 허락을 받고 예물을 싣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4절로 6절 또 4절 제가 먼저 읽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6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을 전하니 일러수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예. 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곧 엘리사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 이 소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마차를 끌고 간 나아만도 참 권고를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소녀, 전쟁 포로가 되어 고향인 북이스라엘 떠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여주인을 섬기는 몸종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어 쉽게 말하면 일평생 일해도 임금을 받거나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가 없는 노예 신세예요. 네. 포로가 된 이후, 고향을 강제로 떠나게 된 이후 부모와 형제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지경이고요. 가족의 안위를 확인할 길도 없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던 때를 생활하면 노예의 삶이 한없이 슬프고 처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녀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자녀는 일이 없으면 12시까지 자도 부모가 뭐라고 잘 안 하고 떳떳해요. 따뜻해요. 그런데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일거리가 없어도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앉아서 졸더라도 이게 참 완전히 다른 거죠. 참 개인적으로 이보다 불행한 소녀가 없어요. 이름도 없는 이 소녀, 아람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그러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소녀가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고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소녀는요 창세기의 요셉을 떠올려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구들에게 은 20의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을 때에도 여전히 낙담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옥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까지 갔다고 요셉이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막 감옥에서 질서 안 지키고 땡깡이나 부리고 그러면 저기 감옥의 총무 역할을 맡기겠어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독방 신세입니다. 매를 맞고 독방에 갇히고. 그러나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믿음으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누가 꿈꿨다고 그러면 다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석해주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난이 그 모든 땅에 닥쳤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전쟁 포로가 되어 나아만 집의 종이 된 이 소녀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까요? 여러분, 이 소녀의 말 한마디로 소망이 없던 나아만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왕에게 허락을 구하여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까지 써줬어요. 편지까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답례품으로 보내왔습니다.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 그러니까 10달란트 하니까 은 360kg입니다. 은 360kg면 어느 정도나 하죠? 계산이 빨리 안 되시죠? 우리 오기택 집사님.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나 딱 정신을 차리고 계세요. 자, 또 나갑니다. 오 집사님. 금 6,000개. 이 6,000개는 한 개가 한 세겔인데 이걸 키로로 바꾸면 68kg래요. 금 6,000개가. 68kg. 3.25가 한 돈입니까? 25g? 3.75 한 돈인데 요즘 한 30만 원 한다며요. 이 금이 68kg면 얼마예요, 도대체? 보통 예전에는 금 뭐 1kg에 뭐 한 8천에서 1억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한 1억 해요? 1kg에? 예. 그럼 68kg면 68억이네요. 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그 산업혁명이 이제 저기 그 유럽부터 일어났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이제 방직 기술의 발전을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방직 기술 이렇게. 그전에는 다 동상을 막론하고 척척 발로 팍 받고 이거 배틀 짜서 배틀로 실을 넣어서 천을 짜고 그 천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옷을 입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 시대의 의복 10벌은요, 이게 보통 게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참 뭘 답례품으로 갖고 와라 그러면 10벌 의복을 요구하면 가서 블레셋 사람 10명을 죽여 나오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농문을 열어보면 아마 자빠질 겁니다. 기절해서. 뭔 옷이 이렇게 많냐고. 그 시대는요, 평생 한 벌 떨어지면 기워 입고 찢어지면 새로 한 벌 해 입고, 옷 2벌 3벌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어요. 네. 그런데 금 6,000개 68kg, 뭐 1kg 1억씩이면 68억에 은 360kg, 의복 10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오늘날 어떤 병원에서 가장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어도 이만큼의 돈을 달라고 그러는 데는 없어요. 그만큼 지금 나아만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하다는 겁니다. 만일 이 여자아이 말대로 나아만이 다 행하고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이 소녀는 이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어떤 화를 당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라 소리를 정말 이럴 때 써야 돼요. 이 소녀는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이 병을 고치리이다.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 말 못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말이고. 그런데 이 소녀는 전쟁포로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나만을 전도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여인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도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껏 어떤 영광을 드러내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온전히 깨닫고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입 밖에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아만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절박한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죠. 작은 가능성이라도 한번 믿고 의지해 보는 것,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자신의 이 질병으로 또 이제 편지를 써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나아만이 무슨 병이 들었는가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네. 만약 이 병이 안 고쳐지면 나아만의 수치와 불명예는 아람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아람이 병을 고치러 왔다가 못 고치고 갔다더라 소리가 이제 아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오른쪽에 모압 밑에 에돔 뭐 다 퍼져나갈 판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행차는요, 모든 자신의 명예와 체면 다 내려놓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갔죠. 그런데 끝끝내 고치지 못하고 돌아갔다면 나아만의 분노가 어디까지 미칠까? 이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 당시 이 왕은 여호람이었는데요, 이 여호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소녀가 그냥 철없이 한 말 때문에 지금 여호람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날 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결국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으려고 병자를 나한테 보내서 고치라고 그런다. 내가 하나님이냐? 믿음이 없어요. 자기 하나님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왕의 반응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람 왕이 가지고 자기에게 보내서 핑곗거리를 삼아 전쟁을 하려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고 한 이 말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볼 때는요, 전쟁을 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없는 왕과 믿음 있는 노예 신분의 소녀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항상 계산에 넣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대 2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갈렸잖아요. 그들이 포도송이를 2사람이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비옥하고 풍족한 땅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풍족한 건 틀림없어. 그러나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요,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은 신이 없어요. 여호와가 우리 편이니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백성들 대다수는요,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밤새 원망하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소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소녀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녀의 이 말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또 나아만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선교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재의 자리가 고난과 고통의 자리입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꿈꾸지 않는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만났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믿음의 길에 실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고 아람의 포로가 된 나아만 집의 종살이라던 소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힘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상황을 변화시킨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베푸심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병을 다 고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질병을 고치고 집에 돌아가서 기쁨을 나누고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 소녀를 여전과 똑같이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어린 소녀를 돌려보냈을지 딸처럼 대우했을지 그것은 확실히 알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존귀하게 그 소녀를 대접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한편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나아만의 간절함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나아만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 경계를 맞대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도 지금 옆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살피는 정보 전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대 그 정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스파이 여러 가지로 부르죠. 정탐꾼 막 그렇게 부르는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지금 여호람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나아만 장군도. 가장 근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5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앞에 보면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그 배반의 내용은 해마다 바치던 어린 양털과 또 수양의 양털 10만을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고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아하시아가 얼른 죽고 아하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치러 갑시다. 그래서 또 남쪽 유다 왕국의 관할을 받는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연합해서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쳐들어갔다. 전략은 좋았다. 다 그 살펴봤죠. 그런데 결국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세 왕이 이끌고 있는 군사들이 다 죽을 위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짜기를 깊이 파라, 많이 파라. 밤새 거기서 물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 왕과 군사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물을 마시고 위기를 벗어난 일, 그런 얘기를 이 아람의 왕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모를 리가 없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나아만이 이 소식뿐만 아니라 또 엘리사가 행했던 앞에 기록된 여러 이적들, 또 엘리사 앞에 있던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이 일을 하실만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차를 끌고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어린 소녀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다 은혜를 주신 결과예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 출애굽 당시 10번의 재앙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당한 다음에 내보냈고 그 다음에도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남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모든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주시지 않았던 은혜를 이 나아만에게는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그의 마음이 강팍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또 이제 병을 고치러 와서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자기와 함께 온 그 종들의 간격한 요청을 듣고 또 뜻을 돌이키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병이 치유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미련한 자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항상 듣습니다. 예.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권고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과 허물을 발견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은혜,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의 자세를 바꾼다면 이건 영적인 은혜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되고, 잘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녀는 믿음이 대단했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믿음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모압을 치러 갔을 때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고치느냐,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그런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도 주께 가지고 나가 주 앞에 의논하고 주의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 나아만의 종들,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나아만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싫어했어요. 그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런데 13절 분노한 나아만의 마음을 돌리는 그의 종들의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소녀, 이 소녀는 불행하기 짝이 없지만 결국 소녀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만 이런 질병에 걸렸겠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틀림없이 이런 환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환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나아가 병을 고친 사람 얘기가 없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자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들을 차려라. 너희가 받아야 될 은혜이고 너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복락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느냐. 정말 이 소녀가 포로로 끌려간 건 나아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요, 환대를 기대했죠. 적어도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오고 또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조그마한 나라의 선지자가 당연히 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또 그의 말처럼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전하라.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방이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자기를 대하는 그 방식이 예의가 없다, 기분이 나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종들은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선지자가 설령 직접 나와서 환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당신한테 이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아니라 진흙밭에서 1시간을 굴르라고 한들 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더 심한 말. 네. 거름더미에 가서 굴르라 해도 낫기만 한다면 가야지요. 뭐 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시킨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화를 내도 7번 해보고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할 때 나아만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자 그의 살이 회복되어 어린아이의 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서든지 유순하고 지혜롭고 덕 있는 말을 통하여 분노와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과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덕과 유익을 끼치는 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